사사기 1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미가의 집에 한 웨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집의 집제사장이 됩니다. 가짜 제사장입니다. 미가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에요. 은으로 만든 우상, 에봇과 드라빔을 집에다가 두고 그것을 관리하는 집제사장, 그가 바로 웨이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17장 6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왕은 있는데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럼 왕이 누구냐? 왕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신껏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달라요. 소신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게 없지 않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때에 생긴 일, 그게 바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단지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겠는데요. 단지파는 야곱의 여종이었던 빌하라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5번째 아들이 단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지파 가운데서도 아주 작아요.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은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땅을 선 분배를 해 줬어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그들을 다 내어 쫓아서 그 땅을 정복해서 너의 땅으로 삼으라. 그게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뽑은 그 지역이 아마도 좀 강한 사람들이 살았나 봐요. 또 점령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눌러앉아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또 약하다 보니까 그들을 몰아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 살지도 못하고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차지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수백 년 동안 사사기 기간이 벌써 얼마입니까? 수백 년 동안 저 변두리 또 이런 산동네 아니면 남에게 붙어 살든지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을 갖게 할 거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가서 요구를 하고 안 나가면 몰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보내다가 이제 정탐구 5명을 풀어가지고 어느 땅에 좀 빈 땅이 없나 그 땅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주인 없는 땅, 빈 땅, 만만한 땅 이런데 그런 데를 찾으러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은밀하게 남의 땅을 살피고 다닙니다. 그리고 남의 걸 탐을 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남의 거 탐내는 사람이든지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밭을 괜히 둘러보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 처치, 그 지역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참 만만치 않다, 좀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 지역을 포기해버리면 그 교회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가도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가 지역을 포기하면 지역이 교회를 살려주고 지역이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축복의 땅으로 알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잘 가꾸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을 이렇게 보고 다니고 남의 거 뽑아가고 이제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남의 땅 앞에다가 교회 짓고 남의 땅 앞에다가 십자가 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교회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은 넓은데, 이 세상은 할 일이 많은데 왜 내가 남의 밭에다 씨를 뿌리겠냐? 나는 그런 무례한 일은 하지 않겠다. 나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참 이 단지파는 다 주인이 있는데 어디 땅을 보러 다닙니까?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고 해서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포기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삼손이 단지파예요. 그 조그만 지파에서도 삼손 같은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협조를 하지 않아도 삼손이 사사의 일을 할 때 단지파가 협력을 하면 되죠. 삼손이요, 당신은 우리와 같은 지파인데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땅을,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남의 거 이렇게 탐내고 다니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공중에다 매달아 놓지 않고 땅에 번지수 몇 번 길,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열심히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지역의 영혼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 하고 환경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탓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혼을 거두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하늘에서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는 거지 곡식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땅에다 곡식을 심어야 그 비가 땅에 싹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교회마다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그 교회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전도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숨만 쉬고 살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심지 않았기 때문에, 가꾸는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려라.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이름 믿어준 비은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지역을 탓함도 아니요, 싹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심는 것이다. 누구의 심령인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것을 열심히 가꾸는 농부로 살게 되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동역자를 주셔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는 허허벌판에 서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 앞에 나라의 왕도 가서 무릎을 꿇던 때예요. 캐톨릭 신부였던 이 루터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들의 사람의 숫자가 저 교황청에 기왓장수보다 많을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바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시대에도 그런 꿈을 가졌던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곁에 동역자가 생깁니다. 돕는 자가 생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동역자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 단지파가 떠돌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요. 참 우연의 일치일까요? 레위 사람 하나가 있어요. 집제사장.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레위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이 사람도 떠돌아다니다가 이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우상단지를 지키는 이상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떠돌아다니는 이 단지파를 또 만나요. 그래서 단지파가 정탐꾼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레위 사람인데 아니 어디서 여기로 온 거냐?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 집에 온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할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러이러하였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 얘기를 정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밥 먹여주니까 월급 주니까 그냥 안 할 일을 하면서 지금 시간 보내고 있는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에 이 단지파가 뭘 생각했느냐? 앞으로 어디 가서 땅을 차지하면 이 사람을 뽑아다가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혈통이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이 집에 있는 에봇, 드라뱀 이걸 몽땅 다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충분히 먹고 살 양식을 주겠다. 연봉 얼마 주겠다.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좋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런데 그런 사람끼리 또 만나요. 그리고 단지파가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땅을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아주 약사 빠른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샬롬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앞으로 당신들이 차지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샬롬,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평안을 부르짖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잘못된 일을 합리화시켜 줍니다. 그 사람의 불안한 양심을 양심 세탁을 시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을 계속 하도록 만들고 적당한 품삯을 받고 그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아니오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뭘 하든지 다 예라고 말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소리를 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스러운 때가 오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 많이 둔 스승들이 누구예요?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이에요.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그들은 좋은 소리 해줘요. 제일 잔소리 많은 게 우리 집 엄마, 우리 집 아버지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스승을 잔뜩 두고 그런 대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두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 시대가 열려가지고 뭐든지 치면 뭐 누구든지 뭐 어떤 메시지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인데 스승들을 많이 두고 살더라고요.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못하시나 그러고 망조입니다. 망조. 아버지는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말세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그런 레위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예언을 듣고 또 엉터리 기도를 해주고 그 집에 있는 우상단지에 몰래 훔쳐다가 그 조건부예요. 그거 가지고 나오면 월급 주겠다고. 그러니까 또 훔쳐가지고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가 우상 섬기는 지파가 된 겁니다. 가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들려요. 라이스. 그런데요. 제가 옛날에 동박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6.25 난 줄도 몰랐대요. 6.25 난 줄도. 인민군을 본 적도 없어. 그런 동네예요. 법이 없어도 사는 동네. 군대가 없어도 사는 동네. 사람들이 다 착해요. 그런 곳을 가게 된 거예요.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야 여기는 참 평화롭게 잘 살고 있구나. 참 행복하겠구나. 이러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착하네. 군대도 없네. 누구하고 동맹을 맺은 적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시돈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고 사람들하고도 별로 교류가 없고 이런 데를 집어먹으면 되겠구나.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이 라이스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들이 살기에 최적화된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이상한 그런 제사장 만나고 이상한 기도를 받고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이 그 평화로운 땅을 짓밟아버리고 자기들도 약하지만 자기보다 더 약한 동네를 짓밟은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들보다 약하니까. 이게 바로 오늘 사사기 18장의 얘기입니다. 저는 교회 목회자니까 참 교회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참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많아요. 교회 목사님들 아는 분은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저도 몰라요. 거기에도 목사님 계시겠죠. 또 집사님도 계시겠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거기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도 교회예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무시받고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할 교회는 없어요. 그 교회 앞에다가 씨를 뿌리고 밭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건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씨를 뿌려가지고 각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도 부흥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도 또 부흥되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지역이 되고 또 이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 아침에도 가져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단지파가 떠돌아다니다가 잘못된 레위 사람을 만나고 양심의 가책도 조금도 없이 그 평화로운 동네 라이스를 탐내고 자기들보다 작다는 이유로 그 땅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겨 어떻게 하든지 씨를 뿌려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또 그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땅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